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마음 가운데 좀 무거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방종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문을 열어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갈까, 권위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없이 정말 이기적인 아이들로 커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고, 북한 인권법이라든지 또 전단 발송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라든지 또 동성에 관한 어떤 이슈를 통해서 교회를 제한하고 핍박하고자 합법적으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의도적으로 계획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참 마음이 무거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나라에 대한 좀 거시적인 그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말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공평함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또 주변에서는 많은 이 불의와 또 불법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참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롯이 생각이 났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면서 그가 그냥 단지 그곳에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 특별히 더럽혀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었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랑이 식어진 세대, 그리고 불법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무뎌지고 또 양심이 무뎌지고, 그리고는 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또한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필요한, 때로는 뭔가 이 소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점점 더 위로가 필요한 어떤 우리의 그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없어지지 아니한 소망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도록 하셨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만지시고 일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무거운 책임을 준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너 이거 해야 된다. 왜 이것도 제대로 못했니? 이거는 지키라고 했는데 왜 못 지켰니? 또 이번에도 네가 또 넘어졌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 누릴수록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그분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그 상황들을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이 상황을 위로받으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자,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 때때로는 뭐 희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소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도록 보장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소망이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상황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내 삶에도 저렇게 일하시겠구나. 특별히 이제 오늘 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일했다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저렇게 역사했다면 내게도 반드시 역사하겠구나.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서 이것도 변화시키고 이것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어떤 그림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소망은 우리로 결코 요동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소망은 넉넉히 인내하도록 만들고 소망은 넉넉히 우리의 삶을 아주 담대하게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왜요? 보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 삶에 이러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이 보장되어 있고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비관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경험, 그리고 내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내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열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이 교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전에 기록된 바는 오늘 이제 읽었던 특별히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친구들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는 바벨론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 제국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총리로 쓰임받게 되죠. 그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가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 때문에 그의 관계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세상의 빛으로 해답을 주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성실했고 충성됐고 왕에게 신뢰를 얻었죠. 그래서 120명의 그 고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또 으뜸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으뜸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왕 다음으로의 최고의 이제 통치자, 실권자로 삼고자 하니까 나름 아마 뭐 다리오 왕의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동족이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여차여차한 나름대로 야망을 가진 아주 관계자들일 수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변방에 있었던 멸망한 나라에 그것도 뭐 근본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는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겠다고 그렇게는 봐줄 수 없지. 이제 이런 입장으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가 생겨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 모함하고 싶은데 건덕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성실했고 정직했고 충성되고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냈던 부분들은 얘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여기고는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야 인정받았던 거죠. 참 우리나라도 참 재미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상황들을 뭐 자세히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오래전 얘기죠. 몇 년 전에 우리가 문창극 씨라고 그분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분을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하고자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쓰든 뭐 이렇게 그 현 정부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는 온누리교회에서 특강을 한 내용 중에서 왠지 그 일제 시대를 옹호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식으로 미화해서 얘기했다. 얘는 친일파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 전문을 읽어봐도 대체 뭘 공격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만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는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 국무총리 그 후보자에서 내려오게 되죠. 뭐지? 뭘 하겠다는 거지? 정말 얼마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가, 신실한가, 충성된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한 번은 그게 과학기술청이었는지요, 뭐 중소기업청이었는 그런 부서였는지, 청문회에서 장관 이제 청문회를 하는 거죠. 청문회를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난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 과학도와 과학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고. 이유는 뭐 다른 이유를 뭐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관 청문회에서 이제 떨어뜨린 거죠. 참 시대가 참 재미있다. 이 재미있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를 동일하게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고는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왕을 속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왕을 우롱하는 건데, 왕이시여, 왕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왕은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왕이 이룬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왕은 정말 신의 아들이고 신처럼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왕에게만 절을 해야지 다른 신에게 절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나라의 이 기강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들을 때는 기분 좋은 얘기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지 뭐. 아주 금령을 만난, 금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그냥 도장을 그냥 딱 찍어버립니다. 참 야비하죠.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해라. 담대해라. 평안해라. 담대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오해와 불이익과 공격은 있을 수 있지만 평안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내게 속했고 나와 함께 너희도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세상이 너희를 피해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흐름과 가치와 문화와 시스템이 너희들을 실패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낙오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상처뿐인 인생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고 너희는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담대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받은 자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러이러하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한 것을 결코 도적질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냥 마음을 정하죠.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서 다시금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결코 만지지 못할 것이다. 설사 나를 그렇게 짓밟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뭐 그게 대해서 분명히 했던 거죠.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는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들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절하라고요?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이제 잡히게 되죠. 고소를 당해가지고는 다리오 왕이 총애했던 첫 번째 이제 실권자로, 실무자로 이제 세우고자 했으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주고 총애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쏘갔구나. 이놈들한테 내가 휘둘렸구나. 그런데 이제 이미 법령으로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거의 저녁이 돼가지고는 알았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던져 넣으면서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네가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충성되게 지켰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줄 믿는다 라고는 그렇게 다니엘을 밀어놓고 나서는 잠을 못 자고는 그냥 새벽에 부랴부랴 쫓아오는 거죠. 비통한 심정으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보호했느냐라고 좀 애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짖는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허물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너희가 그렇게 인정한다는 왕들, 그럼 너희들도 다니엘처럼 보호해 주겠지 라고는 굴 속에 확 던져버리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그냥 뼈채 어스러뜨리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결코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가 뭐 복음성가로도 또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정말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이 다리오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왕의 그 신상에 절해라. 절 안 하죠. 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당해가지고 왕 앞에 불려갔죠. 절해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절한다면 모든 것을 없던 걸로 해줄게. 그때 이제 한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이 모든 추구들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던져버리는데 거기서 구출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조서를 써서 그냥 전국의 바벨론 전 영토에 편지를 써가지고는 공포를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들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분들 이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겠다. 뭐 이렇게 오히려 공포를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 이런 불이익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아? 설사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서 나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 내가 고백한 대로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한 대로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어려움과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십시오. 인내하시고 소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 실제로 마음 가운데 갈등이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우리가 경제의 시스템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몇 마디 고백한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뭔가 그래도 이나마 내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장단을 맞춰줘야지 좀 그래도 생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충성되고 헌신적인 태도들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훈련함으로 기본적인 어떤 실력과 노하우를 갖추는 것들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삶은 영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거나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이게 도움을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 손에 나의 삶 속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필요를 채울 줄 알고 그리고는 스스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런 현장의 노하우들을 배우고 실력을 키워가고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만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뭘 기억하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회사에게 잘 보여서 내가 공급을 충분히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볼 줄 알고 취할 줄 알고 그것을 얼마든지 다룰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있다. 내게는 재물을 다룰 능력이 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다면 이 제품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죠? 주님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진시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당황해 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돼요 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물론 늘 하던 대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느 정도 팩트일 수는 있겠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팩트를 가르치고 팩트에 충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충성된 자들이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공급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죠. 정부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라가 잘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5%, 6%, 7%, 10%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삽니까? 아니죠.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넉넉한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보다도 모든 넘치는 은혜에서 온다는 거죠. 은혜를 인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공급의 문이 열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경제적인 어떤 능력과 정치적인 능력이 내게 어떠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면 말할수록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시키고 쏘아 올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편 기자, 특별히 우리 다윗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3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말해냅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그는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1000군데의 영업소에서 문을 닫았다 그러고 그 정도 어려웠어 하라고 어느 순간 봤더니 또 10,000군데의 어떤 상가들이 폐업했다 그러고, 이런 어떤 소문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든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넘치게 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의 공급의 문을 연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000명이 간염이 되고 조금 있다가 또 2000명이 간염이 됐다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간염됐다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유라굴라라는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배가 난파되기 이제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너로 인해서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는 고백을 잘하죠.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그것만 이렇게 하다가 이 고백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백에도 누구는 그렇게 상처받고 우울해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담대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말해라. 내가 우울하지 아니한다. 내가 좌절하지 아니한다. 내가 상처받지 아니한다. 내가 피해자로 살지 않는다. 내가 상처받은 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사람이 내게 뭘 하겠냐고요.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붙잡고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함께 부르면서 참 은혜스럽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 바라보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바라보리 여동치 않으며 주님의 비전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바라보리 여동치 않으며 주의 비전 내게 원하네. 주 바라보리 내 도움 되시니 주님의 뜻 행하게 하시네. 사랑해요 주내 사랑해요 내 방패 사랑해요 내 반석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주 바라보리 주 바라보리 여동치 않으며 주의 비전 나 알기 원하네. 주 바라보리 내 도움 되시니 주님의 뜻 행하게 하시네. 사랑해요 주의 사랑해요 내 방패 사랑해요 내 반석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방패, 사랑해요 내 반석,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않냐고, 우리처럼 살기만 하면 보장해 주겠다고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자 방황하겠는가? 내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방황하겠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내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며 이 땅을 인내하고 계시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누려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